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사무엘이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듭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그 말씀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엘리와 또 홈리 비느하스 이런 그 악행이 자동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먼저 하는 일은 뽑는 일입니다. 썩고 상한 것을 뽑고 도려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살이 나게 하지 그냥 덮지 않습니다. 자, 그 즈음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요. 이제 그 각 쪽에서 이제 그 진을 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벤에셀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에벤에셀과는 또 다른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그 경계석을 나타내는 이제 그 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2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이 있었지만 싱겁게 끝났고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전장에서 이제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패하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패전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범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이 미신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우상 효력 있는 어떤 우상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 실로에서부터 전쟁터까지 옮기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을 옮기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주도하여서 함께 그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위배된 인물인데요. 사실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에 담겨 있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힘이 있는 것인데요. 언약궤가 만약 이 순종 없이 언약궤 자체를 무슨 미신처럼 생각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약궤에 기록된 내용대로 그들에게 확실한 패배를 증거하실 뿐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언약궤를 운반해온 홈리와 비느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만
뭐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들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언약궤만 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오자 어떻게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중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게임 끝판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뭐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블레셋 진영에도 다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그들도 저 지금 4천 명이나 죽은 저쪽에서 저렇게 그 분위기가 업될 이유가 없는데 하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는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워낙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고 있었는데요. 최대 강국인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자기 백성을 건져낸 그 신이라는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사기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밀려도요 사기가 충전하면 이길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더 우위할지라도 사기가 떨어지면 질 수도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기 편이니까 여러분 또 어쨌거나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언약궤를 우상으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어쨌든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막 그 치열업된 거를 보고 눈 감아 주셔서 사기가 좋으니까 이기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기는 승리는요, 얻는 승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수치가 됩니다. 말씀대로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패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할 테인데 그들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대장부 같이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나 그날에 죽임을 당하였고요.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완전한 압제 가운데 20년 동안이나 짓눌리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상처럼 대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이 언약궤가 탈취당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우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적 앞에서 패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대로 그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패배들 앞에서 진단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제대로 살피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 간단한 해결책을 종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세워지고 있지만 먼저 이루어진 일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는 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막아주고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죽음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지만 그 이후에 참 소망, 참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철저히 울고 더 철저히 몸부림치다가 참된 부활과 소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반역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앞에서 사기가 충전해진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 있지 말씀 자체가 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어진 말씀이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심판도 그대로 되었지만 말씀에 기록된 축복도 그대로 될진데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